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5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나 또는 인간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죄는 결국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4장에 이어서 속죄제와 5장 또 14절부터 6장 7절에 이어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자가 허물과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유사한 성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나 하나님의 법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죄와 허물을 속함받기, 즉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속건제는 보상의 성격이 강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그 제물 외에도 피해를 입힌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 즉 20%의 보상을 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이웃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는 우리의 죄책과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아무 대가 없이 대신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같아서는 안 되죠. 달라야 됩니다. 그 거룩과 정결에 있어서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에 이루기 위해서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참 속죄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주 조그만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빈부 귀천의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운 가루 10분의 1 정도의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속죄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과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속죄제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우리 인간 상호 간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즉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해를 끼친 그 범죄에 대해서 5분의 1, 즉 20%의 배상금을 반드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 짙은 그런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속건제에 나타나 있는 그 제사의 의미,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새겨서 또 그 교훈을, 그 귀중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런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또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저 말로만 화해를 외치고 화해하자,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최선의 행동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에게는 그 속건제에 드릴 예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신 분이, 그리고 우리의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죠. 우리 일생을 다해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못 갚을 큰 빚을 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에 담겨있는 의와 그 정신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속건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을 갚고자 애쓰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 또 그러한 남을 위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실천적인 삶은 곧 빚진 자의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속건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된 속건제의 삶을 사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 그 허물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그러한 속죄의 죄, 속건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그 빚을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의 삶, 속죄의 삶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속건제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겸손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